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또 칼빈 신학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는 중심 주제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렇게 계속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1권에 보면은, 1권의 그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야 돼요. 믿음적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성경에 말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관원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상식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교제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 지식하고 틀려요.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단어가 틀려요.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라고 제목을 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혜에 도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물론 있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식은 인간이 지식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지식의 한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인간은 배우면은 무조건 지식에 도달해. 지식의 최고의 한계점까지 도달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식이 최고의 한계점까지 도달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참선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참선까지. 지식이 최고의 경지에 가면은 최고의 성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지식이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악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식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거리만 아주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식이 완전히 도달하며 인간이 증거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깨달음과 경지에 닿으면은 사실 악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성자가 되는 것이지.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선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선에 갖고 그 경지에, 지식의 최고에 대한 경지에 이룬다고 해서 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지혜는 별도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지혜는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 지혜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참이라고 붙어 있어요. 참지혜예요. 참지혜. 참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 참진리라고. 우리는 이 참진리, 하나님의 지혜, 참진리에 도달하려고 예를 씁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종교가 아무리 발달하고 도에 이루고
불교로 말하면 불타하고 경제에 이루어도 참 진리 속에 가지를 못해요. 참 성까지 갈 수 있지. 참 성까지는 갈 수 있는데 참 진리 쪽으로 못 가요. 진리 쪽으로 가고 참 진리는 못 가. 참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안 하면은 우리는 절대 지혜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배우면 가는데 지혜는 도달하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갖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충만한 지혜로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참 진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 충만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골로새서 정해서 나온 거예요. 확실한 성경 말씀입니다. 딱.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들이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지혜가 창조전에 감춰졌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구원에 이루려면 뭐가 동반돼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고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미리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펼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펼쳤어요. 그 뜻이 뭐냐면 구원에 이루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에 이루게끔, 우리가 영생을 하게끔, 언제가 해결되게끔, 아담의 범죄가 해결되고 영성적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영혼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한 사람도 마귀사탄에 뺏기지 않게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있어갖고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회복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범죄만 저지르고 응? 영적으로 회복이 못돼가지고 많은 아주 그냥 율법을 많이 제시했어요.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영생을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인간이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인류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었다면은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몰라, 사실은요. 근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펼쳐나간 것이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범죄하면서 살아갔어요. 현재도 범죄하면서 가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있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현대에 와서 지금 이런 우리 방역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것들의 그런 세상, 지금의 우리의 펼쳐지는 현대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정말 가찬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헤매고 교회가 핍박받고 왜 하나님께서 이럴까? 왜 이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 섭리하신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까? 하고 많이 고민해 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결과, 야, 이거는, 노마 시대, 정말 초대 때보다 박해가 더 심하다는 둥, 이거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누가 666이 어쩌고, 피레침이 어쩌고, 그냥, 정말 가짜 뉴스들이 펼치고, 이래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될까? 정말 중심을 못 잡고 방향 제시를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시대는 추수 때라 해서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쭉쟁이를 알고 쭉쟁이를 가르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모르지, 사실은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역경이 처해있든, 무슨 역사가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버리지 말아요.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돼.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야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 옮기면서 구원에 이르게끔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확신을 가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은사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도 좀 깊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기는 우리가 제목만 따지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결정체는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천하의 누구의 이름을 준 자가 준 일이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신학사상의 기독교 강의의 중심적으로 살펴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쪽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실까? 그래가지고 영적 분별력으로 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며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권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1장과 12장까지 쭉 이렇게 우리 자세히 나중에 기독교 강요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1장부터 차근차근 배우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목차만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1장과 12장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의 인식과 계시의 문제. 여기서 칼빈은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인간을 아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이 둘은 상호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적인 인간으로 부족하며 신학적인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우선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섭리. 이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운행하고 있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섭리하고는 섭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은 뻔히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계셔.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함을 우리가 알아.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해도 하면은 뭐뭐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있는가? 성경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성경적으로 살아가나? 내 심령은 어떨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앞으로 일어난 것도 계시해 주실 건데 나는 앞으로 일어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 어떻게 펼쳐나갈지 인간은 앞에 한치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앞에 한치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앞에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 인간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예.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성령 해방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양심도 없지 뭐 안 되면 무조건 그냥 막 그래 쌓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걸 깨달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 응답이 오면은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게끔 하나님께 나한테 계시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려고 지금 예배해 놓으셨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 하냐면은 은사가 따라 기도하면은 세 번째 기도하면은 은사를 따르고 은사를 행할 수 있어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사역을 은사가 동반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로 일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뭐라고 이야기했어? 다른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요. 다른 이야기 있으면.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이 방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에 있으니까 인류 구원에 있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은사를 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과 기도와 사역을 감당하는 면에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서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다락끄는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고 모든 것을 깨끗이. 칼빈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요 중에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거울의 핵심은요. 거울의 핵심은 이게 거울이라면은 거울의 핵심은요. 비치면은 이렇게 빛이 비치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1.1초도 머무르지 않아. 거울이 딱 지금 바로 비춰지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이 비치는데 아이고 나중에 비칠게요. 이런 거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비치면 바로 비춰지는 거지. 근데 그냥 그 거울이 그냥 자아가 시커매갖고 아주 지저분하고 있어가지고 100% 비치는데 50%밖에 반사 못한다? 시커매가지고. 그러면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울이 돼야 돼요. 즉각 반사되는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나 인간적으로 봐서 상호 관련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양심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보아야 할 인간이 바로 평가할 수가 있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 유한과 죄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차지로 가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게 보면 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반대된 인간의 지식이 적어지지만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순서를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서 봤을 때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한다는데 이 주 안에서 거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주 안에서 거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 안에 거하기 전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를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죄인인 것이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믿음의 선물로 죄를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죄가 없다 하는 쪽으로 언제가 해결되는 모습으로 주 안에 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봤을 때 내 자아를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우선 인간성을 속해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숭배 사상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아담부터 쭉 이렇게 인류가 번창하면서 인간이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달아. 왜냐면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자연을 이깁니까? 자연 못 이깁니다. 자연을 해고자 하는 것, 자연을 파헤치고 자연을 해고자 하니까 자연이 화가 내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을 못 다스리니까 우리는 뭔가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숭배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미약한 것을 느끼니까, 인간이 부족한 걸 느끼니까 숭배사상이 싹터. 종교 씨앗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거기에다 양심까지 주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 숭배사상이 싹터. 그래가지고 뭔가를 놓고 인간의 부족한 것을 고해.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비가 그만 오라고 제사를 지내고, 기근이 있으면 비가 내리라고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가 뭔가를 못하면은 해주라고 제사를 지니고, 숭배를 하고, 막 어쩌면 우상을 세워놓고 막 난리를 펴고, 그런 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예.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다니까. 종교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우리는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이단적으로 빠져갖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큰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절대 큰 자를 놓으려면 무슨 나무를 섬기겠구만, 무슨 돌을 새겨놓은 것도 섬기겠습니다. 하늘에 대고 불평불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선의 백성으로 우리가 싹트면서 나아갔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으로만 가야 되는데 악을 받아들여갖고 그 악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게끔 막 걸림돌이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막어. 예. 악한 쪽으로만 행하는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께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아무리 그냥 뭐 계시를 내리고 뭐 십계명을 내리고 해도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어갖고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타락함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는, 하나님의 찾는 믿음으로 가게끔 역사하셨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시는 무엇인가? 오묘한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 섭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에 있죠. 역사에도 역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과 역사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인간이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는 이야기.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인데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끔 막 그냥 해방을 하고 자연을 아주 그냥 막 인간 사이에서 파헤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자연인 거예요. 예.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제 강의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지하철 옆에서
전도를 하는데 노신자가 옆에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노신자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다가 집에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살펴보든가 아니면 성경이 없으면 서점에서 성경을 갖고 가셔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성경을 왜곡되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왜곡되게 보지 않으려면 성령이 인도하여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로 읽게끔, 바로 인도하게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영감으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입각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읽을 때 성령이 내적 증거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내적 증거로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입각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살아가 있는 말씀으로 된다. 예. 그래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배우고 익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내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두 번째 칼빈의 영감서를 보면은 칼빈은 앞에 칼자 붙여야 됩니다. 칼빈은 연구가들은 사이의 논점은 축자 영감설. 이 말이 축자 영감서, 교리 영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축자 영감서는 무슨 뜻이냐면 글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그대로 받아쓰게 했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만큼도 넣지 않고 그대로 받았었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경. 또 하나는 교리 영감서. 사건을 계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성, 시대의 환경, 또 사건에 대한 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썼다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리 영감설로 저자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역사성이나 시대의 환경이나 사건의 또 그런 결과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칼빈의 사상입니다. 또는 아니면 성경의 교리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보았느냐 논쟁에서 볼 때 칼빈은 교리 영감설도 축구원 정설도 아닌 성서 기자의 영감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축자 영감설에 가까워요. 예. 성서 기자들한테 영감을 줘가지고 그들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썼다. 이게 더 가깝다니까.
성경에 쓰는 기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주었고 교리 영감서로 썼다. 이게 아니고 성서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쓰게 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서 기자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기자는 그 영감이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리 무엇을 주장했지만은 문자 무엇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래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교리 무엇을, 문자 무엇을, 문자가 하나도 오류가 없다. 교리에 대해서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걸 주장했지만은 문자가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주의, 우리가 되는 성경주의자의 생각할 때는 조금 오류가 있다,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 많은 논쟁을 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서 기자들의 영감설에서 축자 영감설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현재에 와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리 영감설을 주장한 사람은 교리 무엇을 주장하고 축자 영감설을 주장한 사람은 문자 무엇을 주장한다. 문자의 글자입니다. 글자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조차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문 그대로 하나도 토시도 없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교리 무엇을이지만 문자 무엇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나눌 수 있다. 성서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교리라는 중심에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표현 단어로서 성서 기자의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갖고 이게 논쟁, 영감선의 논쟁에 갖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펼치고 저렇게 펼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복음적인 입장이 정통적인 입장에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또 오직 예수만 또 복음주의 사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엇을 쪽으로 봤을 때 칼빈이 교리 무엇을 쪽으로 하는 것과 문자 무엇을 아니다 하는 쪽에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평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칼빈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이 정답이라면 큰일 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참고소에 불과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지 나는 참고소예요. 참고소. 내가 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칼빈이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칼빈이 교과서가 아니에요. 칼빈이 정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일에서 칼빈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봐서 칼빈이 나의 하나의 교과서, 참고서가 되는 것이지 칼빈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칼빈의 교리에서, 칼빈의 신학주에서 지금의 우리가 복음주의든 성경적이든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칼빈이 생각한 것보다도 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칼빈이 정답이 아니에요. 칼빈을 가르치고 칼빈을 배운다고 해서 칼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과서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칼빈은 한 대의 길잡이 뿐이에요. 길잡이. 참고서죠. 참고서.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개개인을 역사하는 데 있어서 칼빈이 정답이다 그러진 않아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정답이에요. 성경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논설을 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학문을 제시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분석해 놓고 많은 논리를 펴놨어요. 그건 다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서지 그렇게 분리해서 그것을 펼쳐나가고 그것을 해석한다 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그것은 절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의 참고서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 펼쳐나가는 나는 하나의 도우미가 되는 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예.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서주의 쪽으로 가야 돼요. 칼빈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의 사상을 가리고 있지만 칼빈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고, 칼빈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교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칼빈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자, 성서 기조와 교리의 언어. 창세기 1장 16절, 두 강체의 천문학 연구성과 인정, 그러면서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서 가겠습니다. 구약에 갑니다. 구약 여기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이라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이라고 주관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 앞에 보니까 광명체 둘이 하늘의 궁창이고 땅을 비추니 그대로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창조론에 대한 두 광명체가 천문학적 연구 성과를 인정했고, 그러면서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칼빈이 할 때, 성서 기자들이 봤을 때 태양에 대한 달빛, 달의 태양에 대한 빛나 이런 것을. 자, 여기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창조는 반드시 창조를 논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걸 빠지면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를 보면은요, 우리 요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 위에 혼동하고 공허하고 의감의 기쁨을 내고 하나님의 그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 이때는 뭐냐면은 아직 창조가 안 될 때예요. 그쵸? 창조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랬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어갖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갖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있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빅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주는 세상은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빅뱅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했다는 이야기예요. 폭발했어요. 입자가 다 뭉쳐있다 갑자기 빵 하고 펼쳐나가지고 우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빅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거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어느 문헌에도 없고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것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구약에서 모세가 그를 썼어요. 모세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봤을 때 빅뱅 폭발했다는 이야기예요. 폭발해서 우리가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낮이라고 칭하고 밤이라 칭하고 별도 만들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빼지면 안 됩니다. 빅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과에도 창조과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그리고 창조 과학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공유되어 있는 창조 과학이라는 과목 중에서 많은 것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펼쳐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뒷받침되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좀 막 그림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림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쪽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룰 때가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4절에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의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 청하더니 이런 5사람이 청하였어요. 청하더니 야곱의 애굽에 데려가 자기의 우상조사를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의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무덤에 장사되더라. 이렇게 애굽에 간 족장이 75명은 필사자의 잘못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의 것이 교리연회에서 비춰봤을 때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을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의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에레미야 글이 아니라 이거는 스가랴 글에 있습니다. 스가랴 글에 보면은 스가랴 11장 13절 스가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에레미야 글이 아니라 스가랴 글입니다. 이거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를 대사장으로 계속 읽어보죠. 성경만 찾지 않고 4장 5절 보면 안나를 대사장으로 보지만 요세프의 글에서는 가이바로 되어 있다. 이런 점. 칼빈은 요세프를 더 의존했다니. 칼빈은 요세프를 더 의존했어요. 가이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를 잘못이 있을 수 있을언정 성경이 전체에 전해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교리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기록은 잘못됐어도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데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목 지난 학기 과목 중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틀리는 면을 강의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 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냐면은 그런 면에 봐서 칼빈이 볼 때 성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까지 옮겨 썼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교리적인 면으로 썼지 단어 하나하나를 똑바로 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창세기에서는. 그 다음에 70억은 필사적인 잘못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레미야에서 스가랴의 11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유세푸스 글에는 가이바로 되어 있는데 칼빈은 유세푸스를 더 의존하면서 썼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감, 완전히 축자 영감설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발굴될 때
사회 사본으로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사본으로 발굴되어 있지 전부는 아니에요. 예? 역사 페이지 보면은 성경이 발굴된 건 전부라 사본이라고 하지 전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사본으로 발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번역했고요. 70 번역자로 해서 번역됐고 그 번역이 중국어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우리 한글로 들어왔기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뜻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예. 뜻이 틀려질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원문을 찾아서 언어 헬라어 히브리를 찾아갖고 분석해갖고 틀리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사본이에요. 정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시대의 배경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싹 살펴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본에 그려진 것은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입장을 그대로 삼위일체로는 정통적인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 하나님의 본체는 무한하지만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간인 것처럼 인간인 것 같이 듣고 말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적응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맞추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은폐를 동원한다.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덜떨기나무로 하나님이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동시에 은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오류적인 것도 좀 우리가 제대로 잡아가면서 오류적인 것도 고쳐가면서 우리가 복음적이고 우리가 정통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칼빈은 정통적이고 복음주의 사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적이고 복음적으로 봐서 칼빈의 그 사상을 칼빈의 신학 사상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성경주의 중심 쪽으로 가서 우리가 더욱더 연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14장 그러니까 일본의 14장에서 18장 쪽에 창조와 섭리 쪽에서 강의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